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4여선교회 내일 저녁까지 잘 해주시고 가능하면 많은 선교회원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한결이하고 세민이는 둘이 나와 덕성 한번 할래요? 네, 주여. 아니 찬양하는데 어떻게 둘이 열심히 드럼을 치는지 참 감사해. 다음 주에 오여선교회 회원이 조금 적으면 한결이하고 세민이하고 오여선교회하고 같이 찬양하죠. 나는 우리 세민이가 엄마 대신 앞에 나올 줄 알고 아주 감사해요. 자,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 아랫역에서는 매화꽃, 진달래꽃, 개나리 피어 활짝입니다. 봄 소식이 점점 오는데 새 봄과 함께 여러분과 우리들의 인생에도 새로운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24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이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이 땅의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하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 이렇게 종말이 옵니다. 참 웃기는 것은요, 제 학교 동창들이 서로 이제 다 이상해요. 남자들은 수다가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수다 많은 사람들은요, 나이 많은 남자들. 무난해. 근데 내가 공감했어요. 오늘 한 글을 읽는데, 나이 들어서 20년을 함께 할 친구가 있느냐,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취미 활동을 하고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제가 나이 들어서 20년을 같이, 그러니까 70세에서 90세까지, 60세에서 80세까지, 80세에서 100세까지, 이게 진짜 그러려면은요, 젊어서부터 같이 코드를 맞추고 같이 운동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대화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앞날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교제가 자꾸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풍성해져야 돼. 이제 그러려면은 거기 밑에 글이 나오더라고요. 자꾸 쏘아라. 자꾸 쏘아라. 밥도 쏘고 사랑도 쏘고 축복의 말도 쏘고, 그러면은 자꾸 사람들이 가까이 한다. 자꾸 쏘아라. 자, 이렇게 하려면은요, 우리에게 딱 한 가지가 있으면 돼요. 그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여튼요, 사랑이 많은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자꾸 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그런 면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은요, 사실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흔히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가페. 이 헬라어는 그래서요, 예수님이 왜 그때 오셨는가? 로마가 세계를 제패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근데 당시에 헬라 철학, 헬라 문학이, 사실은 헬라 문화가 로마를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정치적으로 그랬지만 사실은 헬라의 사상,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이런 철학자들, 또 중요한 것은 헬라의 문화, 그랬어요. 헬라 글이 전 세계.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그냥 사랑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대가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이 사랑이 우리 이 시대의 사랑과 200년 뒤의 사랑에 대한 개념은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2000년이 지나도
그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랑도 헬라어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스토르케, 친구 간에는 필레오, 남녀 간에는 에로스. 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2000년이 지나도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구나,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구나, 친구 간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영안이 열리고 보면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섭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딱 꿰뚫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내 인생을 꿰뚫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손해가 되고 아프고 뜻대로 안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린가? 안 풀린 것이 사랑이다. 안 풀린. 한결이 뭐가 사랑이라고? 어떻게 떠들면서도 듣기는 했어요. 귀향에 왔으니까 잘 듣고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런데 말세에 오늘 제목,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져요. 재난이 오면, 환난이 당하면 우리의 심령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내 심령이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하고 멀어집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소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듯 솟아오르는 것. 오늘 12절에 보십시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 우리가 은혜가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합니까? 그 증거가 뭐냐?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져.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기고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자꾸 넘치고 넘쳐서 큰 은혜가 사랑으로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할 때 이 사랑은 아까 제가 헬라어를 잠깐 얘기했는데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식어져요. 너무 안타까운 거. 우리는 환난을, 환경을, 시련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찾고, 그 사랑으로 용기를, 그 사랑으로 힘을. 그래서요, 제가요, 힘내세요 우리 교회 카피에 그 힘자를 십자가에다가 하트 그려놓은 이 디자인은 끝내줘요. 왠 줄 아세요? 그 힘은요, 십자가의 사랑의 힘이기 때문에. 이거 누가 특허 내가지고 우리한테 못 쓰게 할까 봐 걱정이에요. 웃기는 것은 의정부의 모 교회는 그대로 갖다가 해놓고 괜찮아. 하여튼 참 우리의 사랑의 힘. 자, 그 아가페. 그래서요, 이 식어지리라 이 말은요, 참 헬라어로 재밌어요. 우리가 더우면은 물이 뜨거우면 막 이렇게 불어서 하잖아요. 식어지리라 이 말이요, 불어가지고 식힌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을 내가 단어를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식어져요? 우리의 입술의 말로 쓸데없는, 사랑 없는, 부정적이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다.
우리의 입으로 자꾸 불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증거하고 자꾸 고백하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우리가 다 외우자고 했지 않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려지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얘기해야 돼. 자꾸 들어야 되고 자꾸 선포해야 돼. 그럴 때 사랑이 자꾸 넘쳐요. 잘 우리가 기억해요.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 이거 진짜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힘입니다. 그 힘. 근데 사랑이 식어지리라. 어떻게 해요?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 12절의 말씀. 불법이 성함으로. 자꾸 인간적인 혈기, 인간적인 욕심, 여기 또 반대로 인간적인 절망, 인간적인 불평, 이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져. 기가 막힌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오늘 내가 힘들어져요. 내가. 제가 참 찬송가는 아니지만 찬송가처럼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이런 대목이 뒤에 가면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그리고 2절은 비가 새는 반잣집에 새우잠을 잔대도, 요 대목 잘 들어보세요. 고운님 함께라면 즐거웁지 않더냐. 세면이 어때? 노래가 좋아요? 에? 뭔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뭔 노래인지 모를 거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걸 알아들을 나이가 돼야지. 한결이도 모르겠죠. 뭐 저런 노래가 재밌냐고 그랬지. 그런데 옆에 장로님한테 물어보고, 재욱수 장로님 기가 막히죠 노래가. 이선아 권사님 어때요? 가슴이 찡하지요? 가슴이, 인생의 쓴맛 단맛을 이제 참, 이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불법이 성행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첫째로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이 일어나. 사랑이 식어지면은요, 우리가 자꾸 미혹당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어? 아니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 사탄 마귀가 꾀거든요. 네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가 하나님 될까 봐 하나님이 너 선악과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오늘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 아니 모든 문제의 근본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에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어려운 이 정신질환, 우울증, 이건 사실은요, 그 근본 뿌리는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기 때문에. 엄마들이요, 나이가 30이 지나고 40이 지나면 애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엄마를 안 찾아.
남편도 엄마를 안 찾아, 친구도 자기를 안 찾아, 어디든지 누구든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생각이 우울증의 시초예요. 나는 어디 가든지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을 자꾸 피하게 돼. 그래서 혼자 이상한 생각에 빠져들어. 우리는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오늘 우리 목사님 왜 저런지 모르겠냐고? 사랑에 대한 확신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미혹당해요. 사람에게, 사기꾼한테 미혹당하고, 제비한테 미혹당하고, 내 욕심에 미혹당하고. 우리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난해도 사랑합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사랑해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어. 근데 사람들은 불법이 성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12절에 이거 12절. 불법이 뭐예요? 사람보다 돈을 더 크게 여기는 거. 이게 불법이에요. 내가 실패했다고, 나는 쓸모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학대하는 거, 이것이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불법이에요. 불법. 우리가 불법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존재가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보면 안 돼요.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보면 안 되고,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 하나님의 눈으로. 제가 요즘에 우리 손자 손녀를 보면서, 이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렇게 나를 예뻐했겠구나. 조금 다를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가 8형제나 됐으니까 얼마나.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가 얼마나 이쁘게. 그런데 애들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이쁜지 잘 몰라.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훈련을 꼭 해야 돼. 하나님의 이 사랑이 식어지면 미혹을 당해요. 이게요, 3절에 보십시오. 3절,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뭐예요? 2절 마지막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이 무서운 일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 세상 끝에 징조. 4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세상 끝날의 징조, 마귀가, 사탄이 미혹이에요. 진짜 진리 이단들이 횡행하고, 그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견고히 서야 돼요. 사기 당한 사람들의 내면에는요, 본인이 아무리 안일하게 해도 욕심이 있어요. 사기꾼들은요, 뭐 뻥튀기, 뭐 예를 들어 돈 빌려주면 이자를 뭐 50% 주겠다, 몇십 프로 주겠다, 뭐 투자하면은 대박이 난다, 100% 나는 거기에 욕심, 과도한.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 한결이, 세민이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은데 어떤 학원 선생이 나한테만 오면은 수능에 엄청 오른다, 이런 건 다 사기야. 내가 성실하게 땀 흘려서 차근차근 공부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은 절대 사기 당하지 않습니다. 사기 당하지 않아요.
사기 당한 사람, 사기꾼도 말할 수 없이 나쁘지만 사기꾼도 50%는 나빠. 아니 사기 당한 사람. 사기 당해가지고 아파서 속상해 죽겠는데 목사님 그렇게 아픈 상처에다 소금 뿌리고 밟아버립니까? 한 번만 당하지 또 당할까 봐서 내가. 근데요 사기 당한 사람은 또 당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 기질이 그렇거든요. 기질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내가 내 모습을 아니까. 불법.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은요 명령형 현재예요. 주의하라. 명령형 현재 분사. 이제는 우리 여러분 분사에 대해서 잘 알죠. 이것은 계속 주의해라 그 말이에요. 계속. 사기꾼이 한 번만 우리를 사기치고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한 번만 우리를 미혹하고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미혹해보고 저 사람을 통해서 미혹해보고 돈으로 미혹해보고 명예로 미혹해보고 질병으로 미혹해보고 옆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미혹해보고 자꾸 계속 주의해. 긴장. 저보고 설교하다가 찬송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오는 걸 어떻게? 좋은 걸 어떻게? 주의해라. 여기 보십시오.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라. 이걸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으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 성령으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성실하게 사는 것.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사랑이 식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볼수록 성경을 공부해 볼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볼수록 점점 깨달아져요. 저는요 이 사랑을 그렇게 깨달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를 닮은지 몰라. 클수록 점점 닮아. 우리 딸아이는요 진짜 아주 유치한 얘기 좀 할게요. 제 코 구멍이 한쪽은 이렇게 생기고 한쪽은 이렇게 생긴데 그거까지 또 이 덧니가 여기 오른쪽이 들어갔는데 요거까지도 닮아버렸어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요 말씀을 연구할수록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갖고 살아갈수록 점점 닮아가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주께로 날마다 여러분 보십시오.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 불과하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의 종말에 이런 일이 오기도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종말은 두 가지.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 개인들을 우리 인생에도요 여기 보십시오. 6절에 난리가 날 때가 있고 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뜻밖의 질병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뜻밖의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뜻밖의 믿었던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이 마지막 징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랑이 식어지면은 첫째는 뭐였어요? 미혹하리라. 두 번째는 9절에 미움을 받으리라. 9절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미움을 받으리라. 왜 미움을 받아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기가 막혀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아름답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정말 뜻하지 않게. 제가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부활절부터 저 사거리에 나가서 다시 힘내세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두려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까. 우리 교회가 나가서 뭐 찾으면은 거기에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나 묻혀가지고 주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참, 하여튼 아무 피해 준 것 없고 아무 이유 없이 교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누명도 쓰고 사람들로부터 깊이 대상자가 되고 마치 이 한국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번성한 것처럼 참 전 세계에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깨끗이 정화시키고 제2의 도약을 위해서. 하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너무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거. 근데 징계이거든 제2 도약이거든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다시 갖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도요. 그 위기를 내가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요. 이세민 지금 2학년이에요. 2학년 내년 3학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학 갈 때 전혀 결과는 달라. 어렵지. 힘들지. 시험 짜증나지. 근데 그걸 잘 견디는 거. 이게 성실하게 김한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성실하게.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 안 해준다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도 서기관이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헤롯 땅이 로마 병정들이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만 사람들의 미움도 받는다는 것을 당연하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못된 짓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 그것 갖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미움을 받으리라. 내 이름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고난은 세 종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왜 고난 당하는지를 몰라. 하나는 또 한 가지 고난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또 하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미움을 받으리라. 사람들의 미움 앞에서 너무 마음 아파할 것도 없고 너무 기죽지도 말고 또 막 같이 대적하고 그럴 것도 없이 그냥 담담히 잠잠히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를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마음에 좀 여유가 생겨요. 여유. 그 여유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잠시 쉬어가는 거죠. 잠시 쉬어가요. 왜 쉬어요? 주님 보기 위해서. 주님 보기 위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너무 분주하게 아니에요. 잠시 쉬는 것도 실력이에요. 우리가 대나무는 아니지만 대나무가 매듭을 착 하고 쭉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매듭을 착 하고 쭉 올라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은요. 그래서 반드시 나이테가 반드시 매듭이 있습니다. 그 우여곡절을 잘 견디면은 또 축복이. 그래서 또 견디면은 또 축복이. 이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 여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뭘? 사랑.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사람들이 수만 명이 미워해도 그 사람들의 미움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더 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따라서 작아지고 많아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사람들이 미워해도 능히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질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자세를 오늘 말씀이 해주고 있어요.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자.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이 끝까지. 이 말은요. 특별히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상황에서 끝까지 이 말이에요. 이 미움받을 상황에서 끝까지 너는 나를 미워하나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아무리 환경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여리고성이 있어도 나는 주님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리라. 우리 정말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감동적인. 물은 흘러가다가요. 뚝이 있으면 물이 찰 때까지 기다린대. 그래서 물이 다 차면 뚝을 흘러 또 넘쳐. 또 가다가 뚝이 있으면 또 물이 찰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또 가고. 그래서 어떤 뚝도 결코 물을 막을 수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쫙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흘러차고 넘치면 어떤 장애물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내 머릿속에 팍.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가난의 장애물, 질병의 장애물,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를 모함하는 이런 장애물, 하나님의 사랑이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성령의 그 풍성한 지혜가 쌓이면 넘어가는 거예요. 차면 넘어가요.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러워 결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일이 안 되고 멈춰져 있는 것, 이 자체가 은혜예요. 왜요? 지금 쌓고 있거든요. 쌓고 있어요. 쌓고 있어.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제자리에 두지 않아. 쌓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것은 끝입니다. 사랑이 샘솟듯 솟아오르면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수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그 말이. 그래서 여기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 이 시제의 미래의 수동태 주석에 보니까 미래 수동태 미래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 그 누군가의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위험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문제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요, 여기 13절의 끝까지 이 말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상황일지라도 견디는 자, 이 견딘다 이 말은요, 어디에 계속 남아있다. 참 재미있어요. 제가 요즘에는요, 개인적인 고백이긴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석을 참고하고 원어 서전을 이렇게 보면서 단어 연구가 그렇게 재미있어요. 단어 연구. 끝까지 이 말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상황이라도 견딘다 이 말은 그런 상황,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믿음의 자리에서, 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은혜의 자리에서, 나는 사랑을 받는 자리에서 끝까지 남아있겠다. 이게 견디는 자예요. 이게 우리가 견딘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미혹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다 그런 말 알아요, 이세민?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안 들어봤어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들어봤어요? 저는 이제 그 말을 갖다가 옛날에 제가 그렇게 갖다 만들어 바꿔봤어요. 제가 JQ가 좋거든요. 인생은 짧고 오기는 길다. 재미없어요? 그래서 아주 사람은 오기로 죽고 오기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주 나쁜 부정적인 고집부리는 이렇게 오기가 아니라 한 번 일어나고 두 번 일어나고 세 번 일어나고 네 번 일어나고 다섯 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오뚜기라고 했잖아요. 오뚜기니까 오기. 아니, 여러분들은 그 어이가 없어 웃을 때는 뭐 그 못된 심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요 나름대로 다 심오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오기로 살고 오기로 죽. 끝까지 하나님. 근데요, 제가 그렇게 요즘에는 이제 혼자 생각해. 인생은 짧고 믿음은 영원하다. 진짜요.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환난과 폭풍이 정말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좌절. 그래도 끝까지 믿음에.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울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수십 번 수백 번 뛰쳐나가고 싶고 수천 번 수만 번 절망하고. 사실은요 여러분, 욥은 의심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의심이 없었을까요? 모세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는 염려가 안 됐을까요? 저는 우리 사람들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의심이 돼도 주님 앞에 저 그게 믿음 생활 아닐까요? 그 염려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주님. 염려가 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걱정되기 때문에 주님. 저는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 정말 저한테 많은 영감을 주는데,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말은 예수님도 십자가가 부담스럽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으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연약함, 실수, 피하고 싶은 이런 모습 우리 주님이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가 믿음 없다고요? 그래요, 믿음 없어요. 그래서 병든 아이 아버지처럼 주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식어질 때마다 내 사랑이 식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다시 깃들고, 주님의 사랑이 다시 흐르고, 주님의 사랑이 다시 나를 붙잡고, 사람을 볼 때도, 사건을 볼 때도, 오늘을 볼 때도, 내일을 볼 때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끄러움을 볼 때도 딱 한 가지만은 변치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여태 그 얘기했는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나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이.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만은 식어지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주의 돌보심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눈앞에 많은 문제가 쌓여 있고, 나의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고, 육체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손에는 가진 것이 없어서 먼 산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앞날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한 가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사랑이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실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힘을 얻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